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고 있으면은 화나는 일이지요. 뭐 이번 이태원 그 사고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그런 추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빨리 조치하지 않았느냐? 왜 그 상황 속에서 어찌어찌 했으면 잘 그 사고가 나지 않고 잘 그 위기를 넘겼을 터인데 왜 그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바로바로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지요. 빨리 돌아봐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안 하고 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때에 어떻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상황 판단이 안 되셔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능하셔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그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머물면 되는데 무슨 40년씩인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70년 포로 생활이 뭘 70년이냐 7년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본문의 44편에 있는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이 시는 이 시가 기록되는 이 때는 바로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말씀 21절과 22절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때의 시기는 포로기입니다. 포로기예요. 바벨론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1차 귀환하기까지 고레스 원년에 1차 그 귀환이 있기까지 70년이 걸리게 되죠. 70년. 바로 그때 이 포로기 때에 고라 자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지은 시입니다. 이 배경을 보고 이 시를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지요. 자,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어떻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게 만만한 생활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의 그 강점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그 고초를 겪었는데 70년의 생활이 70년이라고 하면은 그 세대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년으로 봤을 때에 이미 두 세대가 끊어지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왜 잠을 자고 있느냐 말이죠.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70년의 포로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이 주무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일어나시고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깨어서 우리를 빨리 이 상황을 조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포로로 잡혀서 지내게 되는데 알고 보면 이 70년의 기간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결국은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물론 유대 백성들은 그랬죠. 무슨 70년이냐. 간다고 비록 간다고 할지라도 2, 3년이면 끝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70년의 그 기간을 다 채우십니다. 다 채우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고라 자손은 24절에 보면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얼굴을 가리시고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백성들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36년 긴데 70년 이 모든 것이 다 잊혀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제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우린 다 죽게 됐고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22절부터 25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뭐 하시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좀 깨어나십시오. 주무시지 말고 깨어나십시오.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습니까?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그 고난과 압제 속에서 우리를 풀어주옵소서 하는 그런 한탄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결론이 분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앞에서는 원망도 하고 왜 늦어지십니까? 발을 동동 굴르고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 고라 자손들이 이제 이 시를 지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기나긴 70년의 그 생활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미 이제 70년이 지나간 걸 봅니다. 결국은 역사는 지나가게 되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 고레스 원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극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빨라야 되고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빨리 즉각 그리고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 생각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그 권세 속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건져주시는 그 대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구약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 일들을 결국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합니다마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축제를 열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보낼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